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48절)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누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 곧 1절로 8절의 고넬료와 9절로 16절의 베드로의 각각 독립적인 환상, 그리고 8절 하반절, 그리고 17절, 23절까지의 가이사랴에서의 욥바로의 이동, 23절 하반절로 29절의 욥바에서 가이사랴의 방문, 그리고 17절, 19절의 베드로 안에서 기록된 계시와 비전 계시의 거친 마주침과 해석, 그리고 30절로 32절의 두 환상의 해석적 만남을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안에서의 기록 계시와 비전 계시의 거친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거듭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먹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네가 먹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범주 안에서 이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방인 청중 곧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은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사도 베드로는 입을 열어 권위 있는 선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선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첫째로 새 시대의 신자들 또한 성경을 총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읽지 않고 편식하듯 부분적으로 읽는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자기중심적 신관과 구원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이단들이 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들만 뽑아서 얘기를 하죠. 사실 이전에 요즘 같은 신천지나 이런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서로 대화하다 보면 보통 일반 성도들은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들은 필요한 내용 성구들을 그대로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러고 성경책 펴놓으면 여기는 이거고 저기는 저거고 이러면서 막 성경을 갖다 대고 인용합니다. 그러면 일반 평신도는 뻥 쪄버려요. 어머,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몰라요. 당해내질 못해. 예. 왜 그럴까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발췌한다는 거죠. 이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졸업하는 그 졸업 현장에 보면 정말 감격의 도가니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단히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아쉽게도 그 감격은 쇠뇌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계속해서 쇠뇌하듯이 반복으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쇠뇌당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부분만 쳐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기존 이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만 자꾸 읽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전체 속에서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 내가 원하는 그 성경, 그것만 자꾸 찾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원래 성경 안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색해져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소위 말하는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못 곡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요,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상이 나중에는 율법의 실현 여부를 떠나서 율법의 소유, 그리고 할례, 안식일 준수 등이 하나님과 구원을 영원히 그들 민족에게 묶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역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묶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아니다, 판단해봐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고, 또 그들도 똑같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왜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얽매여 그러느냐. 결국 예루살렘 공의에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짐승의 죽은 것, 피 흘려 죽은 것을 먹는 것 이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마라. 그렇게 해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한 형제가 될 수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을 7장 53절에 스데반의 설교문에서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지우고 읽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읽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내가 구약은 어려우니까 구약은 빼버리고 신약만 읽어야지, 그래서 신약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의 조명 아래서 신약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조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같이 주셨겠습니까? 신구약을 같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항상 복음서가 다 기록되기 이전에도 구약의 말씀의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후에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 모든 기록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베이스, 초석이 되는 거고, 구약의 백성들의 삶이 신약의 백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
이것을 신약의 기록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하고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맥락에서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우리는 같이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본인이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으며 자기 백성을 위해 통치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구주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주가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현실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지식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만 커졌다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현실 세계에 가면 이게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삶은 다르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낼 수 있느냐? 말씀은 적당하게 그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용하니까 그냥 그 지식으로 냅두고 삶은 삶답게 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네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느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그거죠. 너 참 율법적으로 산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율법적으로 산다고 뭐라 그래요?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그래요. 참 율법적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유도리 있게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융통성 있게 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중간 지점에 있어서 뭐 그렇게 살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경 공부할 때에는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처럼 명쾌하게 잘 대답하다가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베드로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4절로 35절 말씀처럼 성경의 진리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0절로 33절에 고넬료의 고백을 듣고 35절 말씀처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34절로 35절과 같은 내용은 베드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경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다닐 때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그는 목격했으며 또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질문에 OX 시험을 쳤다면 베드로는 분명 X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머리로만 아는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6절로 43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권세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39절, 41절로 43절 말씀처럼 여기서 가르치기보다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베드로는 36절로 39절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기 시작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며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본 증인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39절로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증언합니다. 결론적으로 42절로 4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이며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었던 사실을 증인으로서 또 그저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죠. 가감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그렇게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한 말은 놀라운 권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설득시킬까? 어떤 말로 하면 저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고 보고 체험한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내가 잘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능력 있는 언변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믿을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열정,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정말 구원받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갖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미사 여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래서 당신 또한 그런 본질을 붙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복음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기에 예수님을 알리고 다음 일은 성령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4절로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앞에 굴복했습니다.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은 원래 유대의 귀한 자들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 앞에 굴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했습니다. 44절로 4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마치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심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은 이제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47절로 48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알 뿐 체득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혹은 또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신본주의적 생각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자신의 삶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늘 똑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그래서 성장은 계단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쫙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정체돼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계단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갑니다.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자꾸 이해 상충이 됩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단계 내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게 계단을 밟듯이 올라가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결국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 말은 더 이상 신앙에 정체기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또 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그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저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왔다면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있으면 바로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무 많은 미사 요구가 필요 없고 단순한 복음의 그 진리가 무엇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저 나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단순하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 권세가, 복음의 권세가 그를 변화시킬 것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처럼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 이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무엇을 한들 의미가 없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질 때에는 다른 것 없이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내가 거부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깨닫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꽃피울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이와 같은 마음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보다 넘치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한날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